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토요일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이제 주일 성수이죠.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머리는 알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해, 신앙생활 해야 해.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정말로 문제있고 죽어있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서요, 교회가 저래서요, 난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죽이는 하나의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비벌, 유월절을 지키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4월 초, 봄이 되고 이제 벚꽃이 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읽혀야 할 말씀, 그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토라, 율법서죠. 이 율법서는 늘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언제? 우리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이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야 해요?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우리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 6월절이 끝나고 7주를 셉니다. 7주를 센다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죠.
4월 초에 시작해서 5월 달이 지나고 이제 6월 달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7월 초 정도, 6월 말 정도, 이때에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소산을 이제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보리를 추수하고 맥주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 첫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맥주와 그 보리와 이제 밀을 거두고 나서 와, 우리가 이렇게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물론 그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고마워요 라고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을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중한 이 물건 중에 이 예물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초막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벼를 다 거두고 나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 초막 풀을 가지고 이제 움막을 짓습니다. 그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그냥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들의 절기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루 만에 감사가 아니라 한 절기, 한 일주일 동안을 막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의 일이 있어요 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모든 수확을 끝나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미국의 추수감사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일들이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이 첫 추위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갔던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곡물들을 심었지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후와 환경의 영향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고 왔지만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보면서 그들이 추수감사를 합니다. 그 추수감사를 할 때
자기들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냅니다. 맥주절을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런 절기를 지내고 또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또 날이 있죠. 성탄절이죠.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이날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년을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날입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당신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절기 때 또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시니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나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감사의 제물 여호와를 그냥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그 힘을 다하여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뭐 드려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가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절기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주신 복을 따라. 요즘은 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그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맥주절이 지나오지요. 이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유월절,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따라서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